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시편 55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압제에 신음하는 다윗의 호소와 탄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동료의 배반과 악행에 대한 고발과 저주입니다. 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보응에 대한 확신이고,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배신자에 대한 재고발과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확신의 재선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라고 거듭 반복하며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암담한 상황임을 그의 탄식은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이러한 강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는 다윗의 믿음이 그 이면에 담겨 있음 또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간곡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본문의 표제에는 저작 배경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본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급박하고 암담한 현실에서 들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4절에서는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라고 표현됩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사망의 위험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공포, 무시무시한 전율이란 의미를 지니면서 그것도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두려움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복수 형태로 사용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혹독한 공포가 사면에서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듯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제대로 손 한 번 쓸 수 없었고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추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인 정황상으로도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우위에 있었으며 그들이 제대로 된 군사작전만 실행했더라도 반란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기만 했더라도 다윗은 반란군에 잡혀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압제하는 대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였다라고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동료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 또 왕인 자신처럼 존귀한 자, 자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친구로 번역된 단어는 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한 명사로서 친밀한 자란 의미와 더불어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우로 번역된 단어는 알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부부지간의 알을 의미하는 매우 인격적이거나 실제적인 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깊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으며 다윗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존재가 만약 아히도벨이었다면 그의 배반은 결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다윗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의 기도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으리니의 동사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써서 계속하여 기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분노와 원망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기도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처럼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던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동사로 자신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즉, 그 짐을 자신과 분리시켜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억누르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던 대적들의 악행과 이로 인하여 느꼈던 근심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자기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훗날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베푼 모략을 거절한 압살롬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또한 압살롬은 요압의 병기 맡은 자들에 의하여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에 절망하여 고통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육과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로 인해 그 누구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공의를 확신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염려일지라도 그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 한숨도 찬송으로 바꿔 하나님께 올릴 줄 아는 신앙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소중하게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사 가장 큰 분노와 아픔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과 위로와 생명이 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